겉사람의 낙엽을 찢어버리는 부활의 생명력, 내 안일함의 계산기를 부수고 걷는 동토의 하이패스, 요동치는 혹한 속 심령을 파수하는 전능자의 안식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주로를 달려오면서 저마다 푸르고 찬란했던 봄날과 뜨겁게 불타오르던 청춘의 여름 계절을 통과해 왔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젊은 날에는 말씀의 안경을 닦아 쓰고 기도의 자리를 눈물로 적시며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내 젊음과 진액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지요. 그런데 세월의 모래바람과 흐르는 계절의 나침반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서 내 낡아진 명암을 마주할 때 예전 같지 않게 육신의 관절마다 통증의 가시가 찌르고 일터와 재정의 문이 턱턱 막히며 내 사랑하는 장막 사방으로 차디찬 독설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는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지독한 인생의 겨울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방이 꽁꽁 얼어붙어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울 때 우리는 깊은 서글픔과 노후 불안의 감옥에 가두어져 탄식하게 되지요. 나도 한때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청직이었는데 이제 내 인생의 겨울 가뭄 앞에 남은 것은 쇠잔함과 쓸쓸한 빈손뿐이구나라며 자책의 맷돌을 돌리다가 영적 요현상의 깊은 늪으로 추락하곤 합니다. 세상의 안경은 효율성의 숫자를 가지고 너는 이제 끝났다라며 정죄의 그 흐름을 뿜어대고 사단은 낙심의 부비트랩을 장착해 기도의 고삐를 늦추게 만들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세상의 계산기와 내 육신의 약함이라는 장부를 만군의 여호와 앞에 완전히 부수어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법은 세상의 시계와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의 흠집 속의 후패에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완불된 우리의 속사람은 이 겨울 한복판에서 오히려 가장 청청하고 눈부시게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힘의 조종간을 내려놓고 황혼의 동토를 천국의 가장 찬란한 부활 활주로로 바꾸시는 전능자의 안식대로를 함께 열어젖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겨울은 내 껍데기 유행을 떨어뜨리고 오직 전능자의 절대 주권만을 청종케 하시는 은밀한 연금술입니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청지기 갈렙을 보십시오. 그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청종하며 제단을 파수한 지 무려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 85, 85세이 되었을 때 육신의 장부로 보면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계절이었지요. 은퇴의 명함을 쥐고 안락한 여간방 침상에 누워 노후를 달래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세월의 저항 앞에 조급함의 연기를 뿜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의 브레이크를 풀고 여호수아 앞에 당당히 나아가 선포했지요.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육신의 육체 근육만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심장 중심에는 세월의 눈보라가 몰아칠수록 더욱 단단해진 기도의 코어 근육, 즉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 주파수가 퍼렇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백발은 쇠잔함의 낙서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영광의 면류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0-12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사실적인 예와 시베리아 한파 속에 겉짚을 찢고 지하 안반수로 뿌리를 고정하는 가을 겨울 나무의 안식. 인생의 황혼기 가을을 지나 혹독한 겨울날을 맞이한 과수원에 노련한 늙은 정자나무 노년의 사명자 한 그루가 있습니다. 봄날의 젊은 나무들은 파릇파릇한 이파리 유행을 자랑하며 세상 화려함을 뽐내지만 사방에서 살을 찌르는 영하 수십 도의 시베리아 한파와 메가톤급 눈보라,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이 늙은 나무는 평생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했던 그 수천 장이 푸른 잎사귀들을 땅바닥으로 미련 없이 우수수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물기 가득한 겉사람의 잎사귀들을 누가 좀 내 아름다움을 알아달라며 욕심껏 움켜쥐고 있으면 머지않아 다가올 겨울철. 혹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줄기가 통째로 부러져 나무 전체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거죽의 인테리어를 깨끗이 비워내어 자신의 몸통과 깊은 뿌리의 생명 에너지를 파수하지요. 맨눈으로 보면 앙상하고 초라한 비극의 낙서처럼 보이지만 지상이 얼어붙어 캄캄한 정적에 갇힌 그 침묵의 계절 동안 나무는 대지 및 가장 깊은 바위 구석구석을 향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코어, 근육을 폭풍처럼 더 깊숙이 박아 넣습니다. 그리하여 지상의 모든 수분이 다 말라버린 그 절망의 바닥에서 인간의 눈에는 도무지 보이지 않던 수백 미터 아래의 거대한 지하 안반수, 오아시스 주파수를 관통해 내므로써 내년 봄 전성기보다 100배나 더 달콤하고 묵직한 황금빛 알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내는 진짜 거인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나이 들고 기력이 쇠한 겨울은 내 인생의 무덤이 아닙니다. 세상 자랑의 잎사귀를 정결하게 떨어뜨리고 내 영혼의 몸통 가득 오직 예수의 진행만을 채우라는 주님의 완벽한 마스터피스 시간표입니다. 둘째로 속사람의 청청함을 확신하는 사명자는 세월의 무게에 기죽지 않는 천국의 배짱을 장착합니다. 세상의 안경을 쓰고 육신의 건강 수치와 소유의 평수만을 계산하는 사람은 남들의 화려한 청춘과 자산의 숫자를 보며 끊임없이 열등감과 허무함의 감옥에 가두어져 낙심의 요요를 부립니다. 하지만 내 신분 명함이 하늘의 생명책, 명첩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비록 내 골방에 매일 겨울 가뭄의 눈물이 흐르고 내 몰골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홍수 위의 왕으로 자정하사 완벽하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세상 한복판에서 껄껄 웃을 수 있는 부요한 영적 배짱을 소유하게 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2편 14-15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사실적인 예와 초라한 배후 속 암행어사의 황금 마패의 권세. 조선시대 왕의 비밀 명령과 주권을 위임받은 암행어사는 지방 도성으로 내려갈 때 절대로 반짝이는 비단옷 유행을 따르거나 화려한 가마를 타지 않습니다. 다 뜯어진 갓을 쓰고 흙먼지와 먼지가 가득 묻은 초라한 베옷을 입은 채 늙고 외로운 나그네처럼 묵묵히 뒤처져 걸어가지요. 고을의 부패한 관리들과 가시 같은 이웃들이 화려한 권세를 자랑하며 어사의 겉모습만을 보고 거지 취급하며 무시하고 정죄해도 어사의 중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낡은 배우품 안에는 온 나라의 군대를 내 손으로 일시에 움직일 수 있는 왕의 정권 도장, 즉 황금 마패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계절이 겨울을 만나 낡은 배우처럼 보인다고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사단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단숨에 박살내는 만군의 여호와 예수 이름의 마패가 들려 있습니다. 결말은 이미 완벽한 승리입니다. 셋째로 영원의 결말을 신뢰하는 청지기는 사람의 장부를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메모장만을 청종합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조급함을 부리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장부에 적어두고 서운함의 매연을 역류하느라 영혼이 바쁩니다. 그러나 은혜의 연금술을 경험한 청지기는 사람들의 가벼운 평점 성적표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지워버립니다. 내 평생의 남모르는 눈물 자국과 신음소리를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기념책 명첩에 황금 친필로 낱낱이 개수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잠잠히 신뢰하는 일상의 루틴을 파수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 사실적인 예와 흙탕물이
가득 찬 유리컵에 침묵 정적 안식. 더러운 오물과 흙먼지가 가득 섞여서 속이 온통 뿌옇게 흐려진 유리컵이 있습니다. 이 잔을 내 힘으로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손으로 이리저리 세차게 흔들고 휘저어봐야 먼지들은 더 사납게 역류하여 속을 도무지 들여다볼 수 없을 뿐입니다. 그 잔을 맑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 거친 손길의 핸들을 멈추고 그 잔을 탁자 위에 가만히 내려놓은 채 긴 정적과 침묵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머무를 때 무거운 흙찌꺼기들은 바닥으로 하얗게 가라앉고 컵 위에는 투명하고 맑은 생수만 남게 되지요. 세월의 덧없음 때문에 내 심령이 요동치고 쓸쓸할 때 조급하게 입을 열어 사람들과 변론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잠잠히 안식할 때 성령의 맑은 평강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겨울의 연단을 버텨낸 선배만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버팀목 나무가 됩니다. 내 경험과 경력의 명암이 퍼렇게 살아있어 노년의 자리에서도 기득권의 핸들을 놓지 않으려 하면 그 가정과 공동체에는 어김없이 정체의 병목 현상 보틀넥과 비난의 매연이 일어납니다. 진짜 영혼의 시선을 소유한 선배는 내 명암의 낮춤을 통해 한 그루의 시원한 정자나무 동바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어 달리기 선수처럼 내 움켜진 손을 펴고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기도의 바통을 즉각적으로 넘겨줄 때 내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가문의 소통로가 시원하게 뚫리는 기적의 하이패스가 시작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로마서 15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사실적인 예와 금간, 항아리가 만들어낸 황금빛 꽃길 정원. 어느 물장수의 지게에 매달린 금간 항아리는 매일 강가에서 주인이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물을 뚝뚝 흘려보내는 자신의 약함과 쇠약함 때문에 늘 미안해서 눈물 흘렸습니다. 완벽한 새 항아리처럼 가득 채워가지 못하는 자신이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거지요. 그러자 물장수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온 길의 왼쪽 길가를 가만히 보아라. 그곳에는 물장수가 미리 뿌려둔 꽃씨들이 금간 항아리가 흘린 눈물 같은 물을 매일 머금고 자라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빛 꽃길 정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내 육신에 금이 가고 인생의 겨울을 만났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그 깨진 틈으로 흐르는 부모의 은혜의 눈물을 쓰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주변의 메마른 영혼들을 치유하는 천국의 오아시스 정원을 만들고 계십니다. 시선이 변하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다섯째로, 천국의 환전 지혜를 장착한 청지기는 이 땅의 장막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의 보화로 전액 송금합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와 요단강 귀향선을 타야 하는 날, 우리가 평생 움켜쥐었던 세상의 돈 가방과 아파트 평수는 단 일지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적 하이패스를 단말기에 장착한 성도는 이민 전날 밤의 지혜로운 여행자처럼 이 땅의 유한한 물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고깃덩어리 몇 개 더 쥐어주려던 인색함의 군사를 찢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환전하여 천국의 영원한 통장엔 나의 보화로 예치해두는 배짱을 소유합니다. 부모가 하늘은행에 쌓아둔 보화가 자녀 세대의 가장 완벽한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21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사실적인 예와 미국 이민 전날 밤의 완벽한 환전 지혜. 대한민국의 한 여행자가 내일 아침이면 영원히 이민을 떠나 살게 될 본향.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 가기 전날 밤 자기가 평생 모았던 원화 현찰 지갑을 품에
꼭 안고 뿌듯해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영적 건망증입니까? 미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그 돈은 단 한 장도 쓸 수 없는 종이 조각이 될 텐데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전날 밤 모든 재산을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은행 계좌로 미리 송금해 둡니다. 내가 겨울을 만나 형편이 서글프니 내 소유라도 더 꽉 움켜쥐어야겠다는 집착의 잎사귀를 떨어뜨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심은 기도의 무릎과 구제는 하늘은행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섯째로, 끝까지 사명의 대로를 완주한 노년의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대관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상급과 유행의 평수만을 구하며 가성비 따지다 옛 구습으로 요요 부렸던 자들의 끝은 부끄러운 빈손이 되겠지만 맨눈을 감고 오직 말씀의 유도등만을 이정표 삼아 기도의 재단을 묵묵히 파수한 신실한 파수꾼들을 향해 주님은 천국 공항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디모데후서 4장 7-8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사실적인 예와 안개 구름을 뚫고 내리는 야간 비행의 완전한 착륙 캄캄한 밤하늘 사방에 자욱한 안개와 눈보라가 몰아쳐 맨눈으로는 수평선도 활주로도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극한의 위험 상황 속에서 조종사는 당황하지 않고 오직 관제탑의 유도 레이더 신호라는 영혼의 안테나에만 목숨을 걸고 기체의 균형을 잡으며 내려옵니다. 마침내 구름 장벽을 뚫고 활주로에 안전하게 바퀴를 내리는 순간 조종사의 눈앞에는 수천 개의 눈부신 유도등 불빛이 대낮처럼 찬란하게 펼쳐집니다. 이 땅에서 세월의 안개에 눈을 감고 오직 말씀의 안경만을 쓴 채 믿음의 야간 비행을 마친 여러분의 삶은 머지않아 천국의 황금 지평선 위에서 찬란한 대관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혼의 조종가는 세월의 어떤 겨울 추위 앞에 서글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내 나이가 남들보다 많다고 기력이 쇠하고 현실의 문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해서 내 생각의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며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 불안해하고 원망의 매연을 내뿜으며 영적 건망증의 깊은 늪에 빠져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내 유익의 계산기만 두드리느라 하나님이 내 심장에 새겨두신 영혼의 나침반을 상실한 채 여관방 인테리어를 꾸미듯 이 땅의 임시 텐트 평수에만 집착하며 조급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밤 홍수 위의 왕으로 자정하사 다스리시는 그 강력한 주권의 손길로 우리의 무디어진 가슴을 치시며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청지기야, 제발 그 계월의 한탄을 내려놓으렴.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은 영원하지 않단다. 내가 나를 위해 움켜진 자존심을 버리고 내 영원한 복음의 주파수를 붙잡을 때 내가 하늘의 가장 눈부신 황금, 저택과 세상이 가로막지 못하는 참된 안식으로 내 황혼을 해 같이 빛나게 채워주마. 오늘 밤 주님 앞에 우리 겨울을 핑계로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했던 불신앙의 죄를 자복하며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당장 눈앞의 육신의 약함과 사방에 얼어붙은 장벽만 보며 자손 천대까지 완벽하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안면을 보지 못하고 낙심했던 영적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썩어질 직함과 소유의 명함을 과감히 찢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마패만을 자랑하는 하늘 시민의 자부심을 주옵소서. 하와이 여관방의 나그네처럼 세상 장막 평수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겨울 나무처럼 내 생각의 잎사귀를 미련 없이 떨어뜨려 내 안에 오직 예수만의 같이 빛나게 하소서. 이어 달리기 선수처럼 내 움켜진 손을 펴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기도의 바통을 즉각적으로 넘겨주는 거룩한 버팀목 정자나무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유리컵을 막고 있던 미움과 서운함의 흙탕물을 기도의 눈물로 깨끗이 가라앉혀 사람을 살리는 자비의 수건과 대야를 들게 하소서.
이민 전날 밤의 여행자처럼 세상 가뭄에 연연하지 않고 내 남은 청춘과 재물을 천국은행의 기쁨으로 환전하게 하소서. 녹화 방송을 보듯 결말은 이미 완벽한 승리임을 믿는 하늘의 배짱을 주시고 해질녘의 저녁 노을처럼 내 마지막 고백이 온 땅을 주님의 평강으로 물들이는 찬란한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국 항구에 도달하는 날 내 연약한 무릎에 박힌 기도의 굳은 살들을 보시며 기뻐하실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해 같이 빛나는 영광의 대관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세상의 계산기와 자존심의 브레이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며 영혼의 시선을 기도의 재단으로 파수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을 가두던 모든 미혹과 불안의 안개는 소리 없이 떠나갈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통치와 형통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이 시대의 진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겉사람의 후패를 장쾌하게 집어삼키고 말씀의 진액으로 날마다 푸르고 청청한 겨울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